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의 암송구절이었는데요. 암송구절이었는데 제가 한번 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 가능하시면 암송했던 걸 떠올려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예, 암송 구절은 앞에 다 자르고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이 부분만 했죠. 지난 주일에 아니죠.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에 사울이 낙이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왕의 자질과 자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예, 선지자를 절대 의존하는데 왕이 되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해보자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왕은 율법에 의존해야 됩니다. 율법을 누가 주었느냐? 이 율법을 누가 줬느냐 하면은 모세가 줬죠.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선지자 아닙니까? 예,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동시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 왕이 될 사람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토라를 등사해서 읽고 또 본인이 잘 지켜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 한다면은 이 율법을 잘 알고 사랑하고 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선지자직이 이후로 사무엘에게로 이어지지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가리켜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왕이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의존하는 데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번 주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의존하는데 그 왕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세를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오늘날 뭐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숲당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모세나 사무엘과 같은 모든 선지자들요, 늙었고 또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중에서도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지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카바드가 가득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말씀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영광이 아주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모두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다 한계가 있는 선지자였을 뿐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큰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 한계가 없는 선지자,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 줄 수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분을 찾아가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또 이분의 영광을 보고 이분을 먹고 마시고 이분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중요한 자질이고 자격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제사장이고 선지자이면서요, 동시에 또한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맡겨진 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나의 일터나 또 교회를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할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질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맞는 말이고요. 또 좋은 말인데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 의존해라 그랬으니까 뭐 성경 말씀 많이 읽으라는 모양이다. 또 뭐 경건서적 잘 보라는 말인가 보다. 좀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마다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뭐냐, 나름 적용을 해 보기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지요. 디모데와 같은 목사 직분자가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셔 가지고 그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교회 정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정치의 핵심, 교회를 다스리는 핵심이 뭐냐 하니까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직접 내려오셔 가지고 광교 장로교회를 다스려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이 땅의 교회들을 다스리시냐 하니까 각 교회마다 직분자라는 선물을 다 보내어 주셔 가지고 다스리더라 이 말이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자를 세우셔 가지고 교회를 다스린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다스림의 핵심입니다. 교회 정치의 핵심이라 이 말이죠. 그 핵심의 가장 중심에 사실 목사 직분자가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직분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직분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무를 맡은 자가 있다면 그게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권위를 얻고 또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이유도 사실 그가 맡은 일 때문이죠, 일. 예. 그 일이 중요해서지 뭐 사람이 중요해서겠습니까? 예.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 목사로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예, 여우람 성도 목사 후보생으로 딱 발탁이 돼 가지고 이제 계속 길러질 텐데요. 우람 성도가 물론 훌륭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해서라기보다 그가 맡은 직무 때문에 목사가 되었을 때 그 말에 권위가 실리는 것이고 또 목사가 설교할 때 그것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직분 이 세 가지가 다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직무가 있다면은 설교하는 직무이고 또 가장 무게를 둬야 될 직분이 있다면은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라 목사의 직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해받지 말아야 할 직무가 바로 설교의 직무예요. 네. 장로가 존재하는 여러 이유 중에서 주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강단의 말씀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심지어 집사가 세워진 이유도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베드로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가 설교와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한 것이다. 네,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는 내가 전수해 준 이 바른 교훈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된다. 바른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경책하며 경계하며 설교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사랑 안 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한 귀는 말씀에 두지만 한 귀는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에게 두고서 그들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너는 바른 교훈을 선포하고 설교해야 된다. 바른 교훈을 설교하는 그 일이 네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자기 제자 목사를 향해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목사의 삶에요. 아무리 큰 은혜가 있고 간증거리가 많다 하더라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의 간증거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말씀이 사라지고 뭐 간증 일변도로 흐르는 장소가 되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또 뭐 강단이 말씀 아닌 뭐 다른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로 뭐 넘쳐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도덕적인 교훈, 뭐 윤리적인 교훈,
뭐 이런 이야기들만 넘쳐나고 또 무슨 연예인의 드라마틱한 간증거리가 가득 메워 버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죠. 엘리와 그의 아들이 제사장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서는 그 제사를 멸시해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리지 않습니까? 예. 오늘날 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그 말씀을 듣는 길이 막혀 버린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길이 막혀 버리니까 성도들이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경건서적이라도 읽어 보자. 내가 개인 성경 읽기라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살겠다.'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형성되신 분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너무 귀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눈물이 날 만큼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수호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목사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반성을 해야죠.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강단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강단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직분 자체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충성된 자들을 세워 가지고 사도가 전수해 준 바른 교훈을 설교할 목사를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더기 잡자고 군뱅이 잡자고 초가 삼간 다 태우는 일이 미련하듯이 오늘날 목사가 이상하다고 해서 '목사 직분도 다 필요 없다.'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절대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상하다고 해서 제사 제도까지 다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예. 그 사무엘 같은 이가 들어서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이 새롭게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상하다고 해서 교회를 버려 버리고 목사가 이상하다고 해서 목상 직분 자체를 없애 버리자 하는 것이 결코 해답은 아닐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말씀을 들어야 하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으로 말하자면은 선지자이고, 예, 또 성취의 관점에서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신약으로 말을 해 보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목사다라는 이런 성경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이 제도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제가 뭐 설교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목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거기에 더해가 좀 제가 좀 더 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가 꼭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목사라 한다면은, 오늘날 목사라 한다면은, 예,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여기에 더해 가지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가 있는 성읍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냐. 예, 그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0 절에 보면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랬는데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은 어디냐. 그 성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이라면서요. 그죠?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니까 하늘의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 그곳에 계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목사를 이 땅에 주신 것처럼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늘의 시온성이 이 땅에 연결된 곳이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 하니까 그 교회입니다, 교회. 예. 말하자면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 있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니까 이 땅의 교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 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예. 하늘과 땅을 하나로 잇는 통로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있는 하나의 통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고요.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그려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연결 통로와 같으시고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그분의 몸인 교회는 이 땅에 있어요. 그렇죠? 예. 하늘에 계신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죠.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에 그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있죠. 예, 주님의 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성찬상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몸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의 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예. 그죠? 근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예. 주님의 몸이 우리와 함께 성찬상을 받는 형제 자매들만이 아니라 또 몸이 하나 더 있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인성, 그분의 몸이 또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몸과 이 땅에 있는 몸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증해 주는 몸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성찬의 떡입니다. 성찬의 포도주이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 가톨릭처럼 떡과 포도주가 곧 예수님의 실제 몸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계신 저 하늘로 우리의 믿음을 들어 올려주셔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이 이해했던 성찬 이해였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전은 시온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돌로 된 성전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없죠. 그 성전은 지금 시온성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온은 하늘에 있고요. 성전도 그 시온 하늘의 시온 성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참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에만 참 성전이 있는데 성경은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성전이 땅에 있는 우리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미 하늘의 성전에 하늘 성읍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발을 딛고 서 있는데 또 사도 바울은 너희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바 되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곳저곳 구석구석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요. 이 땅의 교회가 하늘의 성전이고요. 이 땅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이고요. 이 땅의 교회가 시온성이고 시온산이고 하나님 나라라 이 말입니다. 분리된 두 공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주님의 몸이 어떻게 나뉩니까? 나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들으러 그가 있는 성읍으로 가자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이 땅의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구약의 미가서 4장 2 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사야서 2 장의 말씀도 이사야서 2 장의 말씀을 사실 미가 그대로 인용한 거라서 똑같은 구절인데요. 제가 미가서 4장 2 절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말이래 말일이 되면은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다 몰려갈 것이다. 곧 수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이렇게 말할 때가 올 거라 그랬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일에 마지막 날에 말세가 되면은 종말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 가지고 이 말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일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랬는데요. 이 말일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마지막 날, 말세 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요. 마지막 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일, 말세, 세상의 끝, 종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인용하는 구절들을 여러분 혹 메모하실 수 있으면 한번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를 못 하시면은 귀를 잘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종말, 세상의 끝 이것들 제가 지금 한번 다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장 1, 2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때가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이다 그래요. 이거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당연히 초림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죠? 예? 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지금 말세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다. 날들의 마지막, 말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켜서 말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 한자로 하면 세말 아닙니까? 세말 말세.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린 일 이거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인데요. 십자가를 지신 그때가 새말이다.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 절에 보면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된 때가 이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베드로 사도가 지금 흩어진 디아스포라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가 지금 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그때가 말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가 말세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때가 말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요엘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 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말세가 되면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모든 그 모인 무리들이 방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아, 저 새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때가 지금 삼시다 삼시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가 말세라는 말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가 말세였다 이 말입니다. 말세. 예수님의 초림 이후가 말세예요. 말세.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아라 디모데야.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망하며 부모 고역하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다. 이들에게 경건의 겉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때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현재적인 명령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 명령을 받고 있는 때가 말세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빨리 개념을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만 종말이고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의 때가 마지막 날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의 때가 종말이고 말세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해야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집자는 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때가 이르러 가지고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냈다.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제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왜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혹은 때리고 혹은 죽여버렸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았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면은 이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보냈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야 상속자다 상속자 저 사람. 저 사람만 죽이면 그 유업은 다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하고는 이에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맨 마지막으로 보낸 이 최후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앞서서 보냈던 수많은 종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 선지자.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들었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들 다음엔 이제 없어요. 예수님 다음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돌이킬 말씀도 없습니다. 아들 전에는 선지자들 많이 보내셨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마지막입니다. 아들이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에요. 날들의 마지막이에요. 말세예요. 세상의 끝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이 오신 초림의 때가 바로 세상의 끝인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요. 이 지구가 종말한다 이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난다는 말은 이제 아들이 오시는 그때를 기점으로 옛 언약의 세상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언약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말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 언약이 끝나는 마지막 때가 왔고 동시에 새 언약의 세상, 새로운 세상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의 때가 바로 새 언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 예. 말일에, 말세에, 종말에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종말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옛 언약 백성의 세상의 끝이 났다면은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고 새 언약의 백성들이 모집이 되고 새 언약의 나라가 들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새 언약의 중보시오라고 부르고요. 이 새 언약의 교회의 일꾼들인 사도들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기를 말일이 되면은 종말이 되면은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 꼭대기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고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텐데 그때 만방이 모두 다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 말일이 언제냐? 이 말일이 주님 오시고 교회가 시작된 바로 그때라. 말일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때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까지 이 넓은 공간과도 같은 이 시간이 바로 이 교회의 시대이고 말세다 이 말입니다. 예. 교회가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뭐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바대로 설명을 좀 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펼칠 수도 있고요. 경건서적을 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강해집이나 또 주석을 탐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을 무겁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한 교회 정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오늘은 A교회, 내일은 B교회 설교 듣고, 뭐 여행 가면 C교회 참석하고, 늦잠 자면 D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교 장로교회를 주셨다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매주일마다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언약 갱신의 자리에 자기의 사랑하는 양 한 마리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언약을 예배를 통해 갱신하고 언약을 확증하는 새 언약의 식사의 자리가 성찬입니다. 예. 그 구약에 보면 언약이 맺어질 때마다 늘 하나님과 식사를 하거든요. 이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에 매번 갱신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2세대들이 모압에서 언약을 새롭게 재갱신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다시 예배당에 와서 언약을 계속 재갱신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갱신하고 새 언약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성찬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의 식사 자리인 성찬의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사를 준비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시겠습니까? 얘가 지금 내가 차려주는 밥상도 안 먹고 어디서 쫄쫄 굶고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예배, 그 성찬의 자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목사 직분자, 우리가 참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를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저 선물은 별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선물 주신 분을 사실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뻐하고 좋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강단에 목사답지 않은 목사를 미워해 보는 시절을 오래 보내 봤습니다. '저런 사람도 목사일까?'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보냈던 청년의 시절이 참 길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요. 저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요. 오히려 큰 해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성인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목사를 보내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설령 그 목사가 엘리의 제사장처럼 혹시 그 아들처럼 이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저 강단에 사무엘 같은 자 세워주실 거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읍인 교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교회가 이상하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부정해 버리고 제도 자체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 쉽게 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는 말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을 월화수목금토일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치셨던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의 치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 교회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삶이죠. 온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한 말씀에 따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아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이 한 명령 한 말씀으로 지금 양떼들 전체를 다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보게 될 거란 말이죠. 네. 말씀 의존적인 삶, 음? 뭐 개인 경건 생활을 잘하라, 큐티하고 경건 서적을 잘 읽으라 하는 식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어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도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목사의 설교 잘 들으라." 하는 이 말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목사가 제일 하기 힘든 말이 이 말이에요 사실. 그러나 성도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저부터도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이런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랬죠.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신약으로 말하자면 목사 직분자다. 또 하나님의 성은 바로 교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을 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 데리고 또 이래저래 차에 오르실 텐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카풀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이 옳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가자. 목사가 있는 교회로 가자. 주의 종인 목사 직분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가보자."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고 우리가 말씀 의존적인 삶을 산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주신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균형 잡히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뭐 시편 기도회도 아닌 것이 예 약간 뭐 특강 설교도 아닌 것이 약간 특강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음. 음악이 잘 들리십니까? 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존하며 살게 하옵소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안 어렵습니다. 단순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따라 사는 삶, 교회 세우신 직분자의 말씀 듣는 삶, 그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 잘 살아서 내 삶의 일터에서 왕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계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기업, 교회를 아름답다 고백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치리와 목양을 기뻐하고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말씀과 가르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부친상으로 슬픔 중에 있는 미진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낙심 중일 텐데요. 낙심 중일 미신자매와 또 유족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적 방황과 침체 시기를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중에 아직 있습니다. 네. 이들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피고 어서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육신이 연약한 형제 자매 있습니다. 네, 부석받느니 항암을 받아야 하느니 항암을 받아야 하는 형제를 가족을 두니 또 암색전수를 앞둔 형제를 둔 이들도 있고요. 또 오랜 기간 약을 장복해야 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많은데요. 몸은 비록 우패해져가고 녹슬어가지만 이들의 속사람은 건강한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픈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 순간마다 느끼는 형제자매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한 그의 개인적인 기도 충분히 하시고 자유롭게 이 방을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